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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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여구역 모임부터 개강을 하기로 원하는데요. 각 구역별로 정한 장소와 시간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구역장 모임을 가지는데요. 수요일 오전 9시 반에 센터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에서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온라인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에는 새가족 모임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새가족 모임을 참여하는 모든 분들 축복해 주시고 몸된 교회에 하나 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요한 광고입니다. 상하이 코스타가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에서 10시 두 번 이틀간 모이게 됩니다. 저도 포함되어 있는 상하이 코스타 지도 목회자들과 한국 본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준비를 했는데요. 특별히 청소년들을 위해서 마련된 집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선생님들과 또 부모님들도 함께 참여한다는 것을 강사님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곧 현장에서 모일 수 있게 될 것 같은데요. 하루속히 모일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드린 물질을 위해서 함께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이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서 빈손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소중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도 바치오니 주여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에서 형편에 따라 11조와 감사헌금, 각양의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가정과 사업이 날로 날로 풍성해지고 번창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은 있으나 물질이 없어서 바치지 못하는 자들에게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이 약하여서 인색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종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다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 성경 요나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 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풀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나서입니다. 요나서는 그 내용 속에 큰 물고기가 나오고 벌레와 박넝쿨 등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마치 동화책처럼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에게 많이 설교되는 책이죠. 하지만 이 요나서는 깊은 복음의 진리를 가진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을 통해서 요나서의 내용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앞선 3장을 보면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3일을 걸어야 하는 큰 성읍 니느웨에서 하루길을 걸으면서 대충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회복을 일으켜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은 빼놓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심판의 메시지만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대충 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의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니느웨 백성들의 회심을 바라본 요나의 반응은 우리에게 충격적이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4장 1절 말씀을 보면 요나는 니느웨의 회심을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고 합니다. 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라면 마땅히 복음을 듣고 회심한 그들을 보고 기뻐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기 시작한 그것만으로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나는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사명,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싫어했습니다.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이방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전하라는 이 부르심이 그에게 충격적이었기 때문이죠.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 보냄을 받고 말씀을 전했지요. 자기는 아니라는 것에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니느웨가 어떤 도시입니까?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매우 잔인하고 폭력적인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면 사실 요나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가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아수르가 얼마나 악한 제국이었는지는 역사가 말해주는데요. 저도 한번 가보았지만 대형 박물관에 가면 아수르의 살마네셀 3세의 치적을 알리는 비석이 있는데요. 블랙 오벨리스크라고 부르는 이 검은 거대한 비석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아수르는 적국의 국민들을 아주 악랄하게 다루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들은 그들의 악행을 커다란 돌 비석의 부조로 소름 끼칠 만큼 자세하게 묘사해 놓았습니다. 아수르인들은 당시에 적을 사로잡으면 심하게 고문했는데요. 희생자의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그 희생자의 머리를 잘라내어서 머리를 장대에 매달고 그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그 머리를 매달고 있는 장대를 들고 행진을 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또 산채로 가죽을 벗기기도 했고요. 그 가죽을 성벽에 전시해 놓고 백성들이 보게 했습니다. 또 살아있는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불로 태워서 죽이기도 할 정도로 아주 악랄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로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요나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경고하여서 외치라고 했습니다. 그 나라의 말이죠. 그 말씀을 듣고 요나는 생각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심판을 거두실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가 잘 되는 꼴을 보기 싫은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친구와 친척과 가족들도 그 아수르에 의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요나는 동시대를 살았던 다른 선지자들과는 조금 정치적 성향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말씀을 보면 요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는 당대에 같이 활동했던 아모스 선지자나 호세아 선지자처럼 이스라엘 왕의 통치가 의롭지 못하고 폭력적이고 율법에 반한다고 비판을 했던 그들과는 달리 요나는 이스라엘의 힘과 영향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의 강력한 군사 정책을 지지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우파적이고 굉장히 진취적이었던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날 요나가 정치계에 와서 조언을 한다면 적국에 대해서 선제 타격론을 주장하거나 10만 대군 양병설을 주장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그런 역사를 가지고 정치적 배경을 가진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는 이야기는 죽도록 따르기 싫은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1940년대를 한번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 나치가 유대인 학살을 하는 그 한창일 때에 유대인 랍비에게 베를린 한복판에 가서 나치 독일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 사람이 쉽게 갈 수 있었을까요? 또 만약에 간다면 그 사람은 살아남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에 있죠. 저희 교회도 우리 부수장회에서 회의를 해서 이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서 먼저 물질을 보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게 되면 광고를 하고 또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좀 돕기를 원합니다. 그 우크라이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 가족이 폭격에 의해서 러시아의 폭격에 의해서 몰살당했는데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에게 러시아의 수도인 모스크바 한복판에 가서 그들의 회개를 외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에 요나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닌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요나서 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3절을 보면 요나는 차라리 죽여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느니보다 죽는 것이 낫다라고 말했던 그가 이제 니느웨의 회개를 보고 나 저거 못 보겠다 하고 죽여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으면 죽었지 원수들이 용서받고 잘 사는 모습을 볼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서를 면밀히 묵상해 보면 사실 이러한 요나의 입장은 처음부터 이 마지막 장인 4장까지 전혀 바뀌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자신이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은 따로 있다라는 것을 고발하는 책이 요나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요나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가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따로 있게 되면 그러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요나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조차도 파기하고 버릴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나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조국 이스라엘의 안정과 평화를 더 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면 자신의 고국인 이스라엘에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위협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요나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비록 적국이라고 해도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영혼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곳에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국의 안전과 평화의 문제는 이 말씀 순종과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시편에서 우리는 많은 신앙인들이 외국의 적국의 군사들의 위험에 노출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안위를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공포의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했지 않습니까?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달려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나는 비록 적국이지만 복음을 전하고 또 반대로 자신의 고국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마땅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야 할 것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 요나가 죽여달라고 떼를 쓰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파악하지 못하는 그러한 무지에서 나오는 행동이요. 자기 민족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민족주의라는 우상숭배의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면만 바라보는, 하나님을 믿지만 한 면만 바라보는 그런 연약한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가서 설득하십니다. 요나서의 이야기를 보면 끈질기게 하나님은 요나를 쫓아가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은 그러한 요나에게 질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치 심리치료사가 던지는 질문 같습니다. 요나야, 너는 너의 마음을 잘 살펴보아야 된다. 지금 네가 분노하고 있는데 그 분노의 원인을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선한 분노인지 혹은 잘못된 악한 분노인지 분별하였으면 좋겠다라고 요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나의 이런 분노하는 모습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모습은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소개하신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그 아들들과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누가복음 15장의 그 이야기를 그린 렘블란트의 탕자의 귀환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복음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이 비유에서 아버지가 나오는데 그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모두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을 의미하죠. 특히 둘째 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돈을, 아버지께서 주신 돈을 가지고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은 요나서 1장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요나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자기의 마음에 민족주의에 사로잡혀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로 떠난 그 요나 말입니다. 사실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두 아들 중에 큰아들이 더 큰 문제인데요. 요나서 4장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요나의 모습은 그 큰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아버지를 섬긴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은 자기의 열심을 인정받고 싶어서 열심히 일하는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는 열심으로 살아갔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인들, 잘못된 종교인들을 상징하는 사람이 그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은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자 다시 받아들이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크게 벌린 그 아버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자 기뻐하고 환영을 했습니다. 하지만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온 큰아들은 죄인인 둘째 아들을 받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동네 잔치를 벌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분노합니다. 마치 요나처럼 말이죠. 그래서 큰아들은 아버지가 벌여놓은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나와서 아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장면을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서 봅니다. 지금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또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누가복음 15장의 그 아버지의 인자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이 회개하면 그 죄인이 악랄한 니느웨 그리고 아수르 같은 제국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사랑과 인자가 넘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강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나서 4장을 다시 볼까요? 선교사가 복음을 전해서 그 나라 사람들이 회개를 하면 선교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회개한 다음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지 안내하고 양육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요나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니느웨가 일시적으로 회개를 한 것 같지만 곧 그들의 악랄한 본성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을 것이야 라는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니느웨의 동쪽 높은 곳에 있는 곳으로 가서 초막을 짓고 니느웨가 어떻게 망하게 되는지를 지켜보려고 기다렸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요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체를 어떻게 경영하고 움직여 나가시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고 자기 나라의 경제적, 군사적 번영과 적국의 멸망에만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편향된 사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그렇게 편향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니느웨 사람들이 결국은 멸망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요나는 피곤한 몸도 쉬게 할 겸 초막을 만들었는데요. 마침 박넝쿨이 빠른 속도로 자라서 초막 위에 그늘을 만들어 놓게 되었습니다.
아주 큰 낭만과 큰 슬픔에 빠진 사람은 아주 작은 위로에도 안정감을 가지고 위로를 받게 되는 것처럼 요나도 그 박넝쿨 하나에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곧 벌레 한 마리가 박넝쿨을 갉아먹고 그에게 위로를 주던 그 그늘이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는 다시 한번 그 감정이 요동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또 원망하죠. 하나님, 복음을 전한, 말씀을 전한 나를 도와주시지는 못할 망정, 나를 왜 더 힘들게 하십니까? 이런 생각을 요나는 가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박넝쿨을 자라게 하고 벌레를 통하여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한 것은 하나님이신데요. 이것은 사실 요나의 그 고장난 마음을 고치기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 작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지금 시청각 교육을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나야, 작은 박넝쿨, 그 식물 하나가 그늘을 제공해 주니 너는 그것에 애착을 가지고 있었지 않니? 그런데 네가 애착을 가진 그 식물 하나가 없어져 버리니 슬프지. 너는 식물 하나에도 그렇게 기뻐하고 슬퍼하는데 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니느웨에 있는 아수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바라본단다. 나의 마음을 좀 이해해 줄 수 없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니느웨라는 도시를 위해서 어떠한 감정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나라가 망해버리기를 원하는 분노의 감정으로 그 도시를 바라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도시를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죠. 이러한 요나 선지자의 편향된 시각과 행동은 참되고 유일한 선지자이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과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일주일 전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지금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자신을 향하여서 환영하고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이 곧 돌변하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호함치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이신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있는 불쌍한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셨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울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에서 발견하는 요나 선지자의 모습과 참 다르지 않습니까? 요나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은 얼마나 다릅니까? 또 예수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다른가요? 요나는 니느웨 도성이 망하기를 기대하며 구경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성 예루살렘 성 깊숙이 들어가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용서를 선언하시고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이 요나서 4장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나서는 이스라엘과 아수르라는 국가적인 문제를 다루는 책이기도 하지만 한 사역자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끈질긴 사랑을 나타내는 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한번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한번 사용하시기로 작정한 사역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곧 자신을 버릴 제자들을 향해서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읽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사역자뿐만 아니라 교회의 연약함을 알지만 그 교회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를 통해서 모든 열방을 구원하려는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선교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 사역을 위해서 연약한 사람과 연약한 우리 같은 교회를 세우셔서 진행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무성연합교회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저와 같이 연약한 사역자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교훈하시고 때로는 풍랑을 일으키는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물고기에 삼키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답답한 환경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결국에는 깨닫게 되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람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정신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요나는 아수르로 가기 싫어했죠. 우리도 때로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많은 일들을 하지만 특정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손을 내밀라고 하시지만 나는 가고 싶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하겠지만 하나님 그것만은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내용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고집을 절대로 꺾지 않고 그러한 일, 그러한 사람에게는 나는 일하지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라고 생각까지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연약한 우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네가 해야 된다. 네가 그에게 가야 되고 네가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보면 내가 정말 하기 싫은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하시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것을 거부하고 싫다고 성내는 것이 옳으냐? 라고 말이죠. 우리의 마음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향하기 쉽습니다.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기 쉽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보낼 때가 있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을 향한 사명을 깊이 생각하며 비록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 일을 긍휼히 여겨서 예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개인과 우리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축도드리며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요나서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과 말씀과 주시는 그 사명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무성연합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걸음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걸음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